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하는 제목인데,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하는 제목은 첫째로 성도입니까? 하는 제목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인가? 성도이십니까? 두 번째로 성도이면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주 귀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물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그 일로 전무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직분, 물론 다른 곳에는 집사와 장로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투스데 보이메나스 카이 디아스 칼루스, 보이메는 이제 목자입니다. 목자고 디아스 칼루스는 이제 교사인데, 요 본문이 조금 이상한 본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그랜드 빌 법칙이라는 건데, 본래는 두 번째 명사 앞에도 관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두 번째 교사 앞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법칙이냐 하면은 두 번째 명사는 첫 번째 명사를 한정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직분이 아니고 교사, 목자를 오늘날 번역하기를 목사로 번역했거든요. 목자를 목사로 번역했는데,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한정시켜 주는 것이 교사라는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사인 목사,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자,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중요한 직책이 가르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르치는 직책으로서 목사를 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4장 12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를,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세우려 하심이라. 물론 이거는 의미상 전체가 하나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사실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세 부로 하나지만은 세 수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리티스모스라는 말인데, 카타리티스모스라는 말은 온전케 함 혹은 준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지만은 그 준비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걸 문맥상 보면은 준비라는 것이 더 잘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준비시켜서.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에도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이게 준비시켜서라는 말을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퍼펙팅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을. 그 퍼펙트라는 말이 물론 완성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완전히 숙달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히 숙달시켜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도록 숙달시키는 거, 가르쳐서 훈련해 가지고 숙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입장에서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야 봉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RSV에는 이 퀴잇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갖추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갖추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구비하게 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님이 할 일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서 준비가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성도들을 그러면 이제 준비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12절에 이런 성도를 준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봉사의 일이라는 말은, 이 봉사라는 말이 디아코니아, 헬라어 원문 디아코니아인데, 물론 디아코니아가 봉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사역. 그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목회적인 일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적인 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 사명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그러니까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목회를 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에는 미니스트리라고 번역했어요. 미니스트리는 뭐냐 하면 목회의 직, 혹은 목회,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관의 직분, 내각. 그렇게 이 기본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미니스트라는 이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의 사용인,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하는 일이 목회고, 또 왕의 사용인은 누구예요? 대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니스트리는 사역, 곧 목회적인 일을 하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흐름상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만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런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 밥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는 교회가 우리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니까
밥을 먹으려고 해야 되니까 밥하는 봉사가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교회 청소를 안 하고 먼지가 많으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에 와서 중요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일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타 모든 등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목회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이 목회를 하도록. 처음 듣는 말 아닙니까?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뭐 성도가 목회를. 근데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목회적인 일,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목사는 성도가 목회를 잘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하고 숙달시키고 잘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성도가 목회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성도들은 잘 배워서 숙달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 가면은 목사가 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집사님이 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행한 대로입니다. 직분은 아무 관계 없어요. 직분에 따라서 상을 받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장로님이 천국에 가면 더 상을 많이 받겠어요? 서리 집사님이 더 상을 많이 받겠어요? 행한 대로 직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목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축구를 예를 든다면 축구를 하는데 상은 누가 받아요? 이기면 우승하면 선수가 받죠. 성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나 보자, 신방을 잘하나, 설교를 잘하나, 교육을 잘하나 한번 보자. 관중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잘못하면은 야유하고 잘하면 박수치고 하는 그런 관중이 아니에요. 다 같이 성도가 선수이다. 목회를 하는 선수, 뛰는 선수는 성도들이 뛰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를 하는 거고, 그럼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코치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축구를 예를 든다면 축구 선수들이 있고 코치 감독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코치고 감독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코치하고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상을 받는 것은 성도가 선수니까 성도들이 뛴 것에 따라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를 한다는 것,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수다, 내가 뛰어야 된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그냥 숨만 쉬고 가는 거예요. 숨만 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가 목회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내가 거룩한 사람, 나는 거룩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룩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우리가 죄값을 받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고 미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100% 용서받았습니까? 예, 100% 다 용서받았어요. 99.9% 용서받아도 천국 못 갑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는 않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 죄사함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며칠 날 거듭나셨어요? 거듭나는 날짜는 몰라도 우리가 태어난 거는 이단이 그러잖아요. 저 구원파 이단이. 당신은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그거 가짜라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났다는 증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천국 것을 믿는 이 사실이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거듭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천국에는 의인들만 갑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의인이다 하시는 분. 또 여기 망설이 있죠? 손 내려주세요.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래서 누가 물으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예, 나는 의인입니다. 본래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을 이해가 가겠는데 거룩하신 분 손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한 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거룩한 자예요. 사탄이 우리를 조금 실수하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라서 천국 못 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담대하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임금으로 모시고 산다. 요 믿는 순간 한 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실이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것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은혜로 주셨고 믿음을 은혜로 주셨고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천국을 은혜로 주셨어요. 이거를 아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 하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는다는 말도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충만하게 받는 것,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몸은 예수님의 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돼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인 성도면은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성도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기도할 때 가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확실하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목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이는 이거를 이제 헬라 원문을 보고 제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목회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가 준비가 돼 성도를 목사를 통해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성도가 준비가 되면 봉사일 다시 말하면 목회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님의 일이고 우리는 준비시킴을 받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목회하는 거예요. 세례교인도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은 목회하는 삶이에요.
목회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목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목회는 전도와 양육. 물론 목회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회에는 뭐 신방도 있고 뭐 상담도 있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목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세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가 되었으면 목회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의 일을 하는 거. 그 목회의 일이 두 가지. 하나는 전도, 하나는 양육.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본적으로 예배당 안에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를 위한 기본적인 봉사는 헌금위원, 안내위원, 무슨 기도위원,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 이게 물도 떠다 놓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은 예배를 위한 부수적인 봉사활동이고, 예배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큰 교회 같으면,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같으면은 각 부서별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목장 모임도 우리나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새가족반은 따로 모이고 새생활반 따로 모이고 청지기반 따로 모이고 각각 또 전도훈련반 따로 모이고 각 모여가지고 오후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오후에 활동하는 그 목회적인 활동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어떤 목회적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물론 안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일주일 동안 사는 삶도 목회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다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성도 교회 삶이에요. 교회 삶이에요. 교회가 학교 가니까, 교회 성도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게 교회 삶이에요. 성도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 교회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하는 삶이 바로 전도하는 삶, 양육하는 삶이에요. 전도도 하고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지금 세교중앙교회 이면수 권사라는 분이, 그 전에 제가 평택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남편도 장로인데 그때 당시 세례 교육을 제가 시키고 했는데, 그 이면수 권사는 지금 보험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물론 구역예배 자기 차로 이제 구역은 모여가지고 구역예배 드리지만은 월요일부터 보험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거의 새가족반, 목사님이, 우리는 작으니까 목사님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새가족반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훈련받은 교사가, 성도가 새가족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시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월요일날 시간이 된다고는 월요일날 오전, 예를 들면 10시부터 11시, 낮에는 시간이 없고 직장인 같으면 저녁에 퇴근 후에 8시부터 9시 혹은 10시부터 11시,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시간이 안 되면 수요일날, 어떤 사람은 목요일날, 이래가지고 한 서너 사람을 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해.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 교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아주 교인이 적을 때 성도들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코치고 감독입니다. 성도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예요. 그러면은 전도를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전도 훈련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전도에 관심 없어, 그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도인가? 내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를 죽어서도 정원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사람인가? 우리가 확신을 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도 훈련을 물론 적을 때는 전교인이 뭐 예를 든다면 주일날 오후에도 받을 수도 있고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사람이
오전 10시에 나와서 전도훈련 하는가요? 예, 특별한 사람은 이제 원하는 사람만 이제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온 교인이 다 전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훈련을 받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전도훈련을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초대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육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양육을 위해서. 양육을 첫 번째 내가 받아야 되겠죠. 새가족반, 새생활반. 새가족반은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외부에서 장로님이 오더라도 새가족반을 받아야 돼요. 외부에서 부목사가 부임해 와도 새가족반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공유해야 되고 초신자일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새가족반을 받아요. 세례받기 전에 새생활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새생활반 마쳤잖아요. 지난주에. 새생활반 마친 것은 세례받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럼 청지기반, 청지기는 집사로서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반은 집사가 받는 게 아니고 집사가 되기 전에 청지기반 교육을 받고 집사로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육하는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직분 예를 든다면은 목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목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목자 시켜주면은 마지못해 한다든가 안 그러면 내가 그걸 하려고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 직분을 내가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목회하는 일이거든요. 또 목자로서 역할을 다 못하더라도 목자가 아니더라도 새가족반이 교인이 지금 전도해가지고 교인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목사님이 처음에는 새가족반 훈련을 시키다가 새가족반 훈련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이제 그 교육받은 사람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은 전체적인 목회 철학을 공유할 그 시간만 가르치고 처음부터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새가족반 교사가 훈련이 되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이면수 권사처럼 주중에 혹은 주일날 오후에 혹은 수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오전 시간에 필요하면 오전 시간 또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 저녁이라도 저녁 시간 내가지고 1대1로 양육을 해가지고 새가족반 훈련을 시키고 새가족반 아니면 또 새생활반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교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목자가 되려고 해야 하고 교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니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만큼 못 가르치니 목사님 가르치는 것만큼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 교재에 보면은 목사님이 여기 빨간 글씨로 답을 적어줬잖아요. 그 답만 얘기해 주면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설명하듯이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다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두 번, 세 번 받아가지고 그 답만 간단하게 전해주고 하나 배워서 하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아야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하나 배워서 하나 가르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 받으면 내가 목사님에게 이번 주에 여쭈어보고 다음 주에 가르쳐 주겠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목사님께 내가 여쭈어보고 배워서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 배워서 하나 가르칠 정도만 되면 돼요. 그건 간단해요. 목사님한테 설명을 다양하게 안 해도 그 답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딱 집어서.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그래 우리가 목자가 되려고 해야 되고 또 새가족반 교사, 새생활반 교사 이렇게 양육하는 성도들 양육하는 프로그램의 교사가 되려고 해서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배워도 나는 목자로서 은사가 없다. 사실은 목자가 되려면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좀 쉽게 가르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말빨이 센 사람, 말을 잘하는, 남을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잘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배워도 목자로서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아. 교사의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이게 목회 사역이 전도와 양육이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 목장 같으면 목장에 권찰 있잖아요. 목자가 있고 권찰이 있으면은 권찰은 목자를 도와가지고 자기 목장원들에게 주일날 교회 오라고 전화도 걸고, 또 세가족반을 만약에 한다면 세가족반 교사는 안 되더라도 세가족반 교사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도우미 역할은 출석하고 체크하고 또 자리를 준비하고 또 차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도우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배워서 가르치는 자,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모든 성도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시작. 예, 이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는 성도를 준비하게 하여, 준비시켜서 목회의 일을 하게 하며, 목회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사는 성도들 목회하도록 훈련하고 성도는 목회를 하게 되면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첫째 숫자적으로 전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숫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됩니다. 택한 백성이 모두 구원받을 때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택자가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건, 질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목자가 되어봐야 교사, 세가족반이라든지 새생활반이라든지 남을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는, 딸이 엄마 속썩이면 뭐라고 하죠? 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 왜냐하면 아이를 길러봐야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안 키워보면 엄마의 마음을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양육자가 되면,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처음 가르치고 하려고 그러면 속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목자가 되어보고 교사가 되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신앙이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처럼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그랬어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목회 일을 하게 될 때에, 성도가 목회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세워질 때에 13절 시작.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 그 스스로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15절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하고 16절에 가서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게 돼요. 서로 성도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연합되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목회적인 일을 할 때에 질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 죄삼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천국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그저 주시는 선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거는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목회적인 일이 두 가지예요.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목회적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